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살았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이 유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존귀한 삶 살게 될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주위에서 보아야 될 것은 통상 유언은 자식들에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에게만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죠. 그럼 많은 아들들에게 하는 게 유언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에게만 유언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죽음 앞에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고 솔로몬 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솔로몬이 형제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해주는 유언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확장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모두들에게 해주는 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내가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한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왕성할 때, 내가 왕으로 재임할 때 나 하는 말이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유언을 남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명령한다 라고 말하므로 다윗의 유언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유언은 어떤 유산에 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핵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여기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 다닌 경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자주 많이 들었던 설교들이 복 받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썩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죽어가면서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 중 첫 번째가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말이었다는 것이 좀 실망이 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남자가 되어라라는 말이라는 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남자가 되어라라는 말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남자가 되어라라는 말과 다윗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 앞에 나오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 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길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을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너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는다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굳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대장부란 힘이 센 사람을 말하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가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정해놓은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유언 앞에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식은 우상이 아닙니다. 제 둘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한 5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빠, 우리 반 애들이 나를 엄청 부러워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부러워하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 반 아이 중에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자기 혼자랍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이 자기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너는 좋겠다, 너는 진짜 좋겠다,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이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놀거나 또 저랑 놀면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다라고 했습니다. 제 둘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지금까지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무작정 따라하는 것, 그건 결코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풍조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의역하여 너는 네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의역해 보고 싶습니다. 왜 대부분의 인생이 불행할까요? 내가 되어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이 원하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대학은 가야 하고 이 정도의 직장은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게 다 세상이 만들어낸 가공된 인생 아닙니까? 본래의 내가 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가공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장부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 들을 겁니다. 왜 너의 인생을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독특한 사명과 고유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다윗의 유언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종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본래의 나를 찾아 그리고 본래의 나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수백여 명의 인생 중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가야죠.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 유언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것들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한 길을 가지 않으면 저주의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면서 깨달은 인생에 대한 아주 엑기스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앞날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형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이혼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어야 음료수가 나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형통이라는 음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이라는 동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돈을 넣지 않은 채 음료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음료수가 안 나오니까 자판기를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료수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이랑 복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을 행하여 그의 벽발이 편히 쏠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세 번째 유언은 아주 조금 의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언은 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이고 두 번째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 요압과 게레의 아들 시므이는 평안히 죽도록 하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심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라라는 말을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유언을 남기면서 다윗처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요압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몹쓸 짓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아, 비록 요압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도 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해야 멋있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압과 시므이가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비참하게 죽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얼핏 보면 복수를 하라는 말로 보여지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과 정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지만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평안히 죽지 말도록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나에게 어떤 처벌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라는 미명하에 정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벌까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평안히 죽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반면에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선대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지 않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갈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바르실레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갈 때는 이미 바르실레는 오래전에 죽은 상태였기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드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제 자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자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 때 하나님 제 자식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건 지난 세월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이 생겼습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자식 중에 저주를 받은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모들이 세상 방식으로 자녀들 양육한 걸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져 옵니다. 자녀들이 진짜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주셔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의 유언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세워놓고 다윗의 유언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거기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가면서 유언에서 언급했던 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쭉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 모두는 당시에는 다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시므의 자손들은 솔로몬 시대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면 바르실레 아들들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그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살아감으로 만들어진 길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할 것인가 저주의 길이 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행하며 산다면 그 길은 분명 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됩니다. 복의 길, 형통의 길을 만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유언 앞에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유언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역시 다윗이 전해주고 있는 이 유언의 내용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해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